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렌트북 5번째 시간,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십자가의 이미지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3번째 이미지에 이어서 살펴볼 4번째 십자가의 이미지는 감옥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는 이 죽음이라는 세력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런 다양한 예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애굽에서 탈출하기도 했고요, 바벨론에서 귀환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해방들이 과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영향력을 미칠까요? 그 영향력, 또 그 능력을 알기 위해선 우린 2가지 이미지에 대해서 또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바로 대속과 속량이라는 주제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대속물이라고 표현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 대속은 뭐냐? 이건 쉽게 말하자면 몸값이거든요. 누군가가 감옥에 갇혔거나 포로가 되었는데 그 사람을 자유하게 하고 싶으면 몸값을 내면 돼요. 이걸 내면 풀려날 수 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 같은 영화를 보면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에드몬드를 구출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의 목숨을 몸값으로 내는 그런 장면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포로가 되거나 붙잡힌 그 사람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몸값은 커지기 마련입니다. 성경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들의 몸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속량하는 대가, 우리의 몸값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새로운 단어가 또 등장하죠. 바로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속량은요, 사전적 의미 그대로 보자면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노예를 그에 해당하는 몸값을 받고 풀어주는 것, 그래서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이 속량이에요. 하나의 소유물 혹은 물건에서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그런데 이 속량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에 맞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우리들, 또 누군가의 노예가 되어서 마치 물건 취급당하고 있었던 우리들을 아주 가치 있게 여기시고 속량시키기 위해서 대속물, 그러니까 몸값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이 십자가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것이 감옥에서 살펴볼 수 있는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살펴볼 십자가의 이미지는요, 바로 병원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사람보다는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어거스틴도 교회를 병원으로 비유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누군가는 믿음이라는 것이 병든 우리들을 지탱해주는 목발이 되기도 한다,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복음은 우리가 병들어 있다고 좀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자기 자신의 병든 상태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복음은 왜 우리가 병든 상태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때 그 처음에 건강한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나이가 들면 점차 몸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저도 몸이 여기저기 막 아파오기 시작하는데, 비록 저는 지금 젊긴 젊지만 20대 초반 때 그 막 혈기왕성했던 건강한 모습들은 지금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서서히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의 그 건강한 상태로 회복이 필요합니다. 치료가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우리 상태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치유될 수 있을까요? 바로 좋은 의사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좋은 의사일까요? 그것은 그 예수님 자신도 아팠기 때문이에요. 상처받았기 때문이죠. 이사야 53장을 보면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을 예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슬픔과 두려움과 죄와 형벌을 다 감당하셨다고 이야기해요.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라는 의사에게 우리들을 맡기는 것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칼 융이라는 사람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자신도 상처받았고 병들었기 때문에 그 아픔을 제대로 공감하면서
그 아픔과 상처에 맞는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의사라는 얘기겠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 생긴 우리 모두의 질병을 제대로 치유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병원에서 살펴볼 수 있는 십자가의 마지막 이미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본 십자가의 5가지 이미지였고요. 이 이미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변화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 변화에 대해서 우리 5장에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5번째 챕터는 우리 장소를 좀 바꿔봤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인가 우리들인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5번째 챕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십자가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변화시킵니다. 네, 정확히는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방식과 또 우리의 주관이 변화되는 겁니다. 책에서는 그것을 이제 주관적인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상황이 변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 어떤 시선이나 또 관점, 주관 이런 게 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에서는 이 주관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객관적인 변화, 즉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상황 자체도 분명하게 변화됩니다. 우리가 앞에 챕터들에서 살펴봤던 내용들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사탄에게 승리하시고 이 세상의 주권이 예수님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분명히 상황이 변화된 거예요. 물론 이 설명에는 좀 불완전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런 상황이라는 객관적인 변화와 또 우리 개인의 주관적인 변화, 이 2가지를 함께 주목해야만 합니다. 책에서는 이런 변화들의 예를 마르크스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마르크스는 사람들이 2가지 소외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권리나 어떤 자산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에게 소외되는 것입니다. 전자는 객관적인 상황의 변화이고 후자는 주관적인 어떤 인식이나 감정의 변화이겠죠. 마르크스의 이야기 속에서 사람들은 왜 소외를 느끼는 걸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소외되었기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자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경제적 상황이 비참해지면 소외라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외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감정적인 것들을 고치려고 노력을 해보지만 궁극적으로 이 소외는 그런 것들로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비참한 경제적인 상황을 변화시켜야만 내가 억압받고 착취당하고 있는 그런 소외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우리가 사채업자에게 큰 빚을 졌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보내야겠죠. 빚 독촉에 시달리고 굉장히 억압된 시간들을 보낼 겁니다. 그런 나를 보고 주변에서는 이 시간들이 빨리 지나갈 거야, 괜찮을 거야, 힘내, 뭐 이렇게 아무리 말해줘도 실질적으로 해결되는 상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진정으로 위한다면 내 대신 그 큰 빚을 갚아줘야 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의 기분이나 감정들은 좋아질 겁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객관적인 상황들이 바뀌어야만 주관적인 인식이나 태도나 상태도 바뀔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통해서 바로 이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객관적인 상황과 또 내 안에 있는 주관적인 인식이나 감정 모두가 변화된 겁니다. 우리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근데 그것은 마르크스의 예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십자가에서 용서받은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객관적인 어떤 용서를 받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죄에 얽힌 수많은 상황들이 십자가에서 분명히 해결된 것이죠. 십자가에서는 바로 이런 주관적인 변화와 객관적인 변화가 모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들을 의심한다는 거죠. 솔직히 의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의심은 인간의 본성이고 욕망이에요. 무언가를 더 제대로 알고자 하는 욕망, 비슷한 거겠죠? 우리가 본성적으로 죄짓듯 본능적으로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의심하는 존재로 살아갈까요? 그것은 마치 죄가 그렇듯 우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근본적인 죄성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이 죄와 또 이런 의심들과 싸워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마치 전쟁터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 의심과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가 병원에 의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의사가 되셔서 이런 의심이라는 질병을 치유하셨고,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의심이라는 증상들을 계속해서 차츰차츰 고쳐나가야 하는 겁니다. 이게 당장은 치유되지 않을지라도 서서히 건강을 되찾아가는 과정과 좀 비슷하겠죠. 여러분, 십자가는 이렇게 우리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그 십자가와 연결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게 만들 것인가? 십자가는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뚫고 들어올 수 있을까? 이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믿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다음 주 마지막 챕터를 통해서 더 깊이 있게 계속 살펴보겠습니다.